주위에 크리스찬들을 많이 보실 수 있죠. 집안에서, 우리 이웃 중에, 또 혹은 교회에서. 어떠십니까? 그분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2년 전보다 1년 전이, 작년이,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성숙해지고 성령의 열매들을 더 많이 맺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러면 남들 말고 본인들은 어떠십니까? 본인은, 여러분들은 재작년보다는 작년보다 올해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셨나요? 그렇다면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하고 축하해도 됩니다. 반면에 이런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신앙의 진보가 전혀 없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태보에서 예수를 믿은 연수가 늘어갈수록 예수를 닮기는커녕 예수를 덜 닮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마치 교도소를 매일 들락들락하면서 출소할 때마다 먹었던 그 두부를 다 합치면 한 트럭은 될 텐데, 그런데도 교화가 전혀 안 되는 죄수처럼 말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수련회에 가서 예수님을 참으로 영접했는데, 정말 그때는 하늘로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제가 방언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보장되었어. 이제부터는 절대로 죄를 짓지 말고 틈만 나면 성경 읽고 기도해야지. 그리고 친구들과 싸우거나 욕을 하거나 나쁜 짓 같은 거는 절대 하지 말아야지. 부모님께도 효도하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해야지.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멋진 내가 되어야지. 어제까지의 나는 죽었어. 나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하고 단단히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를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학교에 갔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악마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 싸울래야 안 싸울 수가 없고, 욕을 하지 않을래야 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지고 볶는 그런 생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빠지지 않고 출석하고 학생회 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 훨씬 지난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제가 지금 남들과 싸우지는 않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그렇지는 않지만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보다 오히려 지금의 내가 가끔 더 악한 것 같고, 덜 순수한 것 같고, 덜 선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대놓고 악행을 저질렀다고 하면은 지금은 교묘하게 악을 행하거나 악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 속에 있는 악마는 아직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삐집고 나와서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간 부분도 많이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실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이기심이 있고 질투심이 있고 세상적인 욕망, 이런 것들이 수시로 표출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TV에 뉴스에 가끔 나오는 나쁜 성도나 목사들을 제가 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행동한 죄인이고 저는 아직 행동하지 않은 죄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폭행하는 것만 죄입니까? 바리새인처럼 남들의 관심을 끌고 하나님께 속한 그 찬사와 영광을 가로채기 위해서 제 영적인 은사를 사용한다면은 그거 더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기도하셨는데, 저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아직도 안 버리셨습니까 라고 기도해야 할 판입니다. 그래서 저라는 존재는 패러독스, 역설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저는 믿는 동시에 의심하고, 소망하는 동시에 낙심하고, 사랑하는 동시에 미워하고, 이웃에게 자비심을 갖고 있지만 때때로 술수를 쓰는 정말 답없는 문제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만 답없는 인간인가 해서 성경을 찾아봤더니 거기서 제가 조금 희망을 봤습니다. 성경에도 만만치 않은 답없는 분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그의 절대 권력을 이용해서 그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에게 청부살인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아들들 하는 그 얘기를 보면은 정말 이 다윗 가문의 이 범죄 스토리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만들어도 될 정도로 정말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가관이 아닙니다. 모세는 한성질하지 않습니까? 욱해가지고 돌로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친 도망자였습니다. 삼손은 사사라는 사람이 주색 잡기에 빠져가지고 신앙도 사사로서의 직분도 다 팔아먹은 그런 사람 아닌가요? 유다는요, 그 족장이 돼가지고 매춘을 합니다. 그래서 부지정의 며느리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사람 아닌가요? 사도 바울의 변화를 보면 정말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스스로 자기를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당시 몇몇의 이 초대교회 기독교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에 대해서 막 시비를 걸었다고요. 우리가 12명의 사도가 사도지 어떻게 당신이 사도냐? 네가 예수님 본 적이 있냐? 이렇게 하니까 바울은 나 예수님 만났다. 다메섹 도상에서도 만났고 아라비아에서 기도할 때도 예수님 만났다. 그리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도 다 예수님께서 배운 거야. 그리고 니들이 율법으로도 난 니들과 레벨이 다른 사람이야. 니들 가말리엘한테 배운 사람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요. 하지만 나중에는 자신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바울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더 지나가지고는 사도는 무슨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급기야 이런 말까지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같은 데 보면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사역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썼던 이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깊이 한탄하면서 로마서 7장 24절 같은 데 보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이 예수 안에 살아가는 이 인생들의 다 역설이라고요. 우리는 영원한 집으로 가는 길에 있지만 아직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현재보다 더 나아지길 원하지만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심지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육신적인 옛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를 그렇게 닮고 싶지만 죄와 이기심과 자기애와 이 우상 숭배의 성향은 정말 뿌리가 깊어가지고 우리를 계속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신앙적인 성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1보 전진한 것 같았는데 얼마 후에 또 2보, 3보 후퇴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우리는 때때로 위로를 받습니다. 이사야, 바울, 라합, 삼손, 다윗 같은 이 성경 속의 수많은 남녀들이 하나같이 크고 고질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모두 완벽을 향해서 걸어간 분들이지만 죽는 순간까지도 자랑할 것 없는 미완성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 훌륭한 기라성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처럼 문제투성이가 아니라면 명세기 이 21세기의 제자인 우리가 얼마나 좌절스럽겠습니까? 절망스럽겠습니까? 사실 그들의 실패가 하나님의 약속만큼이나 우리에게 때때로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들처럼 망가진 죄인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처럼 망가진 죄인들에게도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위대한 사역을, 위대한 일을 이루셨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복음으로 세상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진정한 나의 변화가 시작되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느끼는 그 출발점은 언제일까요? 그 출발점은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괜찮다는 깨달음이 아니라
우리가 괜찮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부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확신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부족하다고 하는 그 인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랑과 용서와 자유를 얻고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아갈 수 있다. 예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겸손한 자리에서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두 명의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또 하나는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인간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요즘 생각에 웃음이 날 만한 기도 제목이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고 14절에서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예수님을 닮은 만큼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만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한 첫걸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덜 닮았는지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훌륭한 행동을 한 사람을 먼저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가진 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먼저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면서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여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여행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될까요? 그 답을 갈라디아서 4장에서 사도가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여행이 계속됨에 따라 예수를 닮아가려는 여행이 계속됨에 따라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형성되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점점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이 생에서 이것을 온전히 이룰 수는 없지만 우리의 그 분투 자체도 예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모든 힘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닮기 위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300년 전에 살았던 한 성도의 일기가 발견되었습니다. 300년 전 사람. 그 사람은 자기의 이 게으름이라는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표현에 의하면은 게으름은 죽음에 이르는 죄인데 반드시 이 게으름을 극복하고 말겠다라는 각오로 일기를 쓰고 크리스찬인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738년 오 주님, 제가 게으름으로 수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그로부터 19년이 흐른 다음에 일기를 보니까 1757년 오 하나님, 제가 게으름을 벗고 남은 날들을 부지런히 사용함으로 게으름과 죄로 허비한 시간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무려 19년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더 놀랍게도 2년 뒤 1759년 일기에서 주님, 게으름과 나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거기서 끝났을까요? 2년 뒤에 1761년 게으르지 않기로 결심하고 또 결심했는데 이제는 결심하기가 두려울 지경이다.
이 정도면 여러분 이 사람 이 구제불능 아닙니까? 근데 3년 뒤 1764년 일기에서 보면 지난번 성찬식에 참여한 뒤로 내 게으름은 극에 달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의 목적은 게으름을 극복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거기서 끝일까요? 1년 뒤 1765년 최소한 8시에는 일어나려고 한다. 그렇게 해도 요즘 2시까지 누워있는 것에 비하면 훨씬 이른 시간이기 때문이다. 뭐 하는 건가요? 1769년 이제 어떤 결심도 못하겠다. 그래도 아침 8시에 일어나려고 하고 점차 6시까지 한번 당겨봐야지. 6년 뒤에 1775년 매년 개선하고 고치기로 결심하고서 지키지 못했는데 왜 나는 또다시 일찍 일어나려고 결심하는가? 나의 게으름은 개선이 필요하고 절망과 포기는 죄이기 때문이다. 8시에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그리고 1781년 첫 결심을 한 지 43년이 흘렀습니다. 1781년 일기에서 절망하지 않으리라. 다시 게으름을 이루기 위해 8시 혹은 더 빨리 일어나기로 결심했다. 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끝납니다. 그리고 이분이 3년 후에 돌아가십니다. 어떻습니까? 이분 좀 한심하지 않나요? 아침 8시에 일어나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까? 매일 새벽에 일어나는 저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게으른 사람이 있냐? 근데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분이 최초의 영어 사전을 만든 세뮤얼 존스라는 사람입니다. 수십 년간 게으름과의 싸움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저명한 문호이자 시인이자 철학가자 정치평론가가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지극히 비참한 인생이고 내 인생 이야기 자체가 슬픈 이야기야 라고 불렀던 존스는 당대 최고의 문호였습니다. 우리만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스는 43년간 아침 8시에 일어나는 것이 지상 최대의 목표였다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별거 아닌 그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난 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실패와 실망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실패와 실망의 자리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자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실패와 실망의 자리에서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그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세뮤얼 존스인 경우 수십 년간 게으름인가의 싸움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문호로서 최초의 영어 사전을 출간하는 그런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그 답변을 주고 있는데 5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된다. 그런 말인데 이 뭐냐면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그 심판의 위협 아래에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우리의 심판날이 미래에서 과거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린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아십니까? 심판이 미래에서 과거, 우리의 심판이 미래에서 과거로 옮겨졌다는 그 말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잘난 것 가지고 잘난 것처럼 보여도 사실 그 내면을 깊이 보면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그 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마땅히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심판과 평가는 미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그들이 어떤 심판과 평가를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수능을 앞에 둔 고3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성도가 어떻게 태평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도의 심판이 미래에 있지 않고 과거에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 바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성도의 재판이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재판장에서 이미 사형 판결을 받았고 사형도 집행되었습니다. 누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더 이상 심판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 이후에 사단이 성도를 향해서 집요하게 기소를 그렇게 하지만 사단이 성도를 향한 기소는 자동적으로 기각되는 것입니다. 왜?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참된 자유를,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같은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니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에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다고 그게 말 같은 가당키나 한 말인가 라고 싶지만 하나님의 눈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흠없고 완벽한 삶, 그분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같은 이 아름다운 예수의 덕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보면 분명히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를 반복해도 괜찮습니다. 공부를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사업이 좀 안 돼도 괜찮습니다. 성격에 문제가 있어서 좌충우돌해도 괜찮습니다. 믿음을 통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흠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로 인해서 우리는 위치적으로 완벽해졌습니다. 그래서 의로움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위치의 문제라는 것이죠.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붙어있기만 하면,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위치적으로 완벽해지는 것입니다. 이때 가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끊임없이 놀랍게 계속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가면이 있다면 벗으십시오. 착한 척할 필요도 없고 유능한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 대한 심판과 평가가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 시각은 우리가 잘 아는 스바냐 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미소를 품으신 그 모습을 묘사한 것이라고요. 예수께서 요단강 사역에 시작하실 때 요단강 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시자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오면서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라 라고 예수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이 선언은 십자가 위에서 이제는 그 선언이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받는 자로 정의하십시오. 세상이 너희는 누구냐, 너가 왜 그 모양이냐고 할 때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그의 사랑을 받는 자라 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정체성이고 자아입니다. 다른 모든 정체성은 다 가짜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위치할 때, 즉 가진 우리가 나무이신 예수께 붙어 있을 때
생명을 유지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이 믿음 갖고 예수 안에 거하셔서 참된 쉼과 안식을 얻고 풍성한 열매를 시절을 쫓아 풍성히 맺으시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